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재판관과 제사장과 같은 공직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국가를 이루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이방인들, 가나안의 다른 민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정신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6장 18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 말씀했는데요, 재판장들, 쇼페트,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쇼테르, 이것은 장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이끌어갈 재판장들과 장로들을 세우실 것인데, 자,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반드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굽게 한다는 것은 손을 뻗는다, 이런 의미예요. 손을 뻗는다는 게 지금 권력자가 판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의 손을 뻗어서 재판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재판에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했죠. 원어적으로는 외모가 아니라 얼굴을 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자,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과 일면식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그 사람과 내가 아는 사이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거나 판결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죠. 자, 뇌물은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뇌물을 받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했는데요,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공의만 따르라.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만 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 주관이나 아니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겠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가 가진 권력으로 세상의 것을 취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요, 온갖 불법과 편법들을 자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좀 허용되어 있는 그런 불법이나 편법들도 있죠.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 소리 듣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허용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아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공의를 따라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분위기나 상황,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어떤 상황이든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고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법칙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1절부터는 이제 우상을 세우지 말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척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셀의 상을 세우지 말며,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모든 백성에게 포함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지도자들, 영적인 그 권위자들이 지켜야 할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절부터 보시면 만약 성중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시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그래서 반드시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공의롭게 판단해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에 처할 때는 6절 보시죠.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러면 정확하게 조사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증인까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면밀하게 판단해서 이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6장 21절부터 오늘 17장 7절까지는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온전한 것을 드리고 흠이 있는 것은 절대 드리지 마라.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척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이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 국가는 세상의 어떤 법이나
어떤 시스템에 기반한 이 국가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 국가의 가장 큰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바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워 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 그래서 형식적인 또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그런 예배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정말 날마다 갱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겉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척결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리뉴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와 또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받으실 만한 그런 탁월한 영적 예배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보시면 만약에 하급심에서 다루기 힘든 복잡하고 어려운 판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중앙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하급심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 그것은 반드시 중앙 성소로에 나아가서 레위 제사장 그리고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 성소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묻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어떤 그 신탁을 받겠죠.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 사람을 통해서 판결해 주신 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그 재판을 감당하는 사람이든 또 그 판결을 받는 사람이든 무조건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집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3절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결에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리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의 질서를 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죠.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이 말씀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 재판장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 밖의 일이라고 여겨질 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백성들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내가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신앙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와 또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내가 쉽사리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겸손한 모습이고 그 겸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오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일구어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판단해 왔는데 틀릴 리가 있겠나?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내 결정을 믿는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 결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국가를 이룰 때 그 국가의 기반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국가의 기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리고 공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말씀의 기준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